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산 제물로서 올려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영으로 느끼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 뵙고 그 하나님과의 중심으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석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하십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심령을 누르고 있는 죄악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악의 뿌리가 뽑히고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만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업장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입니다. 1년을 수고한 농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를 더하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 민족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아까웠습니다. 무려 430년간 종으로 부렸던 이 노동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깝고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바로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바로 국경 수비대가 정찰하고 있는데 도망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광야가 어떤 곳인데 자기들 멋대로 나가가지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꼼짝 마라. 내가 가서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것도 최정예 부대를 파견하였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뱅글뱅글 그렇게 돌면서 방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까지 인도하신 것이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그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일진데 바로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서 이놈들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만 것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폭정을 몸으로 체험했던 이라면, 또 그들이 내리치는 그 채찍의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극에 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조차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나지 않고 두려움에 몸서리 쳐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어려움이 있다, 형통이 있다, 이런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형통해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느냐, 내 어렵고 힘든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가슴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어떻게 급박하게 바뀌는 것을 원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냥 월권적으로 내가 그 방법까지 다 제시해서 그 모양까지 다 정확하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합당화를 시켜요. 그것이 구체화시키는 것이냐?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 모양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며 합리화를 시키는데 절대 그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방식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억지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흡한 또 짧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렇게 섣불리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어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남 탓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요 문제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 위에 서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당장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맺린다고 해가지고 이 씨 베랬는갑다,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네, 제일 미련한 농부 아니겠습니까? 다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다리고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심지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들의 그 불평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 생활 중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다 매몰시켜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들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대로. 왜 그러냐면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그대로 감싸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인지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위대하심을, 당신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이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당신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걸 알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죄를 물으시고 결국은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셨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만 외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모습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 중간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중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들을 책망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에게 뒷담화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는 범죄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신앙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축복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스스로 함부로 내 입에 끝이라는 단어를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되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라갈 때 내버려 두지 뭐다로 굳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 합디요? 가만히 이렇게 하라가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버려 들어갈 때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버려 둔다고, 나 내버려 둬,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맨 게임만 하고 있는 그 학생에게, 자녀에게 엄마 내버려 둬, 나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로 내버려 돌아갈 때 내버려 두면 그 자녀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다 컸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렇게 부모들이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라가면 자녀들이 알아서 하나요?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과연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언제까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도 굉장히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기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도 엄청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적인 축복에 관하여서는 자녀들에게 물신양면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도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에 관하여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후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에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세요. 귀에 인이 바뀌도록 계속적으로 하세요. 이제 컸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면 누가 그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누가 케어하며 누가 이끌어 주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녀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거든요. 지금도 건강할 때에도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도 자녀에게 영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을 뿐더러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유언을 해서라도 자녀들의 영적인 축복에 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교회 가면 속상하니까 너는 오지 마. 에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을 당했어 라고 부부간에 하는 얘기를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고, 운yon 중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적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교회 문제점을 얘기하고 목사님께 소원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막말을 퍼부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며 목회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껏 마이너스 요인이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책임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껏 자녀의 신앙을 끌어내린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부모된 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32장 11절 이하에 보면 독수리의 새끼 훈련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새끼를 둥지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새끼를 날개에 받아서 다시 둥지 위로 올려보내는 어미. 그 어미를 바라보는 새끼의 눈초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원망과 막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눈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눈일까요? 진짜 내 부모 맞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지? 새끼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둥지 속에 머물러 있는 새끼, 그래서 어미가 몰아다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는 새끼는 하늘의 지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새끼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뒤로 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좀 쉬었으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순간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흑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를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밝은 광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세력과 분명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두려워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닷 가운데 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알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물로 수장시키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아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여 주겠고 그거 비밀한 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십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실 뿐더러 친히 원수와 대적하여서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닷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뒤에서 바로의 군대도 추격해 옵니다.
저 멀리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쫓아올 때에도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니 이제는 더 어려움이, 더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애국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고 계셔서 그들의 바퀴를 벗겨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무리 위급하게 다급한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 꼴딱 넘어가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오늘 또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듯 우리의 앞길의 어려운 문제도 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물 이송복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조금당 군사님, 김미연 사모님, 또 제가 드립니다. 종중배 백덕승 군사님, 김재호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모경 군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진 한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채아, 리온, 김옥신 권사님, 총광신 권사님, 김재ninh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이인순, 인석, 희석,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세아, 세존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이송복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모경 권사님, 유연신 하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유영길 집사님, 유희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필요 없지않은 은혜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영적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심어질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풍성함의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반드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복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은총을 간구할 때에 구하는 자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일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름 때와 같이 볼 때와 같이 몰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크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김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세력이 결코 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진 영적 담장이 다시금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업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추수철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농기계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입맞추라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 도정과 기업과 산업과 죄 교회와 또 해남 지역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